마태복음 9장 어제 읽었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의 북쪽에 그 좀 빈민촌 가장 가난한 동네를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예수님은 유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 다윗 왕의 고향과 같은 데입니다. 예, 다윗 왕의 후손이고 거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성이 따로 없습니다. 예, 영어로 말하면 last name. 우리는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정씨냐, 허씨냐 이런 거를 막 따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성을 안 부릅니다. 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이다 라는 게 못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 다윗, 이삭, 야곱 이거는 이름인데 이름, 성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전부 다 유대인은 그냥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딱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누구냐보다도 어머니가 누구냐는 걸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 왜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어릴 때에 엄마 밑에서 자라니까 목에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국제 결혼을 했는데 엄마 계통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 그죠? 예, 우리는 아버지가 마누라를 몇 번 바꿔도 아버지의 아들은 전부 다 호주에 올라가지, 그죠? 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씨를 중요시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씨를 중요시하면서도 또 목의 혈통을 굉장히 따집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기 고향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에 사역을 안 하고 예수님은 저 북쪽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서 생활을 했냐면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단 말이야. 마태복음 2장이죠. 그러니까 아니 내 말고 왕이 태어났다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아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빨리 피해라 해가지고 꿈속에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릴 때 자라났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 동네로 안 가고 저기 멀리 북쪽인 갈릴리의 북쪽에 제일 가난한 동네. 자, 서울 경기도권으로 따지면 성남, 서울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청계천 개발하는 것 때문에 성남 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 거기서도 좀 더 어려우니까 저 서해 바다에 안산 있는 데로 갔잖아. 예. 그래 거기서 적응이 안 되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서해 바다에서 빠져 죽는다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청계천에서 안산으로, 안산에서 서해 바다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도 성남의 그 산동네 가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 부자 동네가 돼버렸지만은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계속 북쪽에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그 본문에 어제와 연결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본 동네라고 말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데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사실은 소자야 애칭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 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작은 자 이 말이 아니고 키가 작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보시고요?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봤다. 예, 믿음을 보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느냐 그 사람의 집안이 엄청 좋으냐 그런 거 우리 예수님이 안 따져요. 우리 예수님은 뭐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딱 천국 들어갈 때에 전부 다 우리가 다른 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안 따져요. 아무 것이야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한번 내봐라 그거 따지는 것도 아니고 네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했냐 그거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어떻게 됐냐 네가 이 땅 위에 80년 90년 살았는데 네 믿음이 어떠느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딱 맡겨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표가 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 처음에 한두 번은 뭐 좀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꾸준하게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좀 알아주면 아주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대강대강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믿음이 충성스럽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faithful, 충성스럽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자,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매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10일 동안, 이 말은 날짜가 꼭 10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시험할 건데 그 사람들을 막 어려움을 줄 거다 이거요. 온갖 어려움을 준다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마귀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딱 짜나온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요. 그런데 막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요때에 죽도록 충성하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도 끝까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뭐를 얻는다? 멸류관을 얻는다. 예. 이때 멸류관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멸류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사도행전 7장에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있죠, 스데반. 예, 스데반과 똑같은 어근입니다,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했죠, 그죠? 올림픽 해가지고 막 1등한 사람에게 해주는 맨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경기를 하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왜 마라톤이라고 합니까? 예, 그 마라톤이 그리스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한 장소의 이름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 전쟁을 했는데 왕이 왕궁에서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이겼나 졌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 신하 한 명이 막 뛰어오는 겁니다. 헐레벌떡. 완전히 무기도 없이 그냥 헐레벌떡 그냥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 막 하고 왕이요. 아니 어떻게 됐냐 전쟁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라고 절을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념을 그 소식을 알려줬던 신하를 기념해가지고 그 거리를 재보니까 42.195 그 병사가 출발을 해가지고 왕에게 도착했던 거리가 42.195 100리가 조금 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라톤 경기할 때 그냥 42km만 뛰자 이렇게 안 하고 자를 가지고 잽니다. 기계로가 잰다니까요. 42.195를 딱 해가지고 그것도 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는 거리까지가 42.195로 딱 재가지고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우승을 하고 나면 우승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영광의 멸류관이죠. 예. 가장 힘든 경기에서 우승했으니까 네가 월계관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그리스에 제일 많은 중요한 월계수라는 나무가 있죠. 그죠? 월계수. 그 나무 우리나라에서 수입에 들어와서 뭐 할 때 씁니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기억은 그 월계수 이파리가 조금 이렇게 커요. 우리 깻잎보다는 좀 작아요. 그런데 그 월계수 나무가 이파리를 따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 끓일 때요. 잡냄새를 없앨 때 그 월계수 이파리를 딱 집어넣으면 잡냄새가 없어져 버려요. 계피, 생계피, 알맹이하고 월계수 같은 거 넣으면 잡냄새가 싹 없어요. 특별히 돼지고기 끓일 때 많이 삶을 때 하잖아요. 자, 중요한 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맨 마지막에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믿음이 있는 자가 어려움을 끝까지 이기고 예수님에게 충성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4명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자, 환자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발 나를 좀 내가 걷지 못하는데 친구야, 이웃 사람 누구에게 나를 좀 꼭 데려다 달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럼 봐요.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자기의 불치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도와주는 4명도 그래, 예수님이라면 데리고 가면 낫겠다. 내가 그러면 기꺼이 오늘 수고해 주지 하고 그 환자의 부탁에 그들이 동의하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그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나았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보세요. 진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냥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 안 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야 육신이 치료될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먼저 병이 오고 그 병의 결과가 육신적인 문제로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는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자,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2가지를 꼭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에 믿음이 있어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계시록의 그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되고, 2번째는 육신의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려면 영적인 문제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육신이 나아야 된다. 자, 반대로 봐요. 영적인 문제는 낫지 않았는데 이 중풍병자가 육신만 딱 나와서 일어나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와, 내 누워 있는 동안에 내 중풍병 걸려 있는 동안 내 걷지도 못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술이나 한번 마셔볼까? 이러면 봐요. 그 육신의 병이 나았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육신의 병이 나아도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육신을 나쁜 대로 악한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어야 마지막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병자가 낫도록 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예,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칭찬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을 먼저 치유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질병도 치유되고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완벽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믿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이 영적인 것,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